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용감히 싸워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늘따라 목소리도 곱고 화음도 아주 너무 아주 좋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힘차게 싸우자.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기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에 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간 성가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김은영 총장님 모시고 귀한 은혜 말씀 받고 또 우리 오셔서 우리 김 총장님도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당시 올 때마다 자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잊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받은 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은혜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태를 세리라고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고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이 세리는 이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갉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고 그런 아주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취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꺼이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무슨 시비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 예수님이 제 금식을 하지 않고 저렇게 세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긍휼을 원하는 것, 긍휼이 무엇인가 다시 마음에 새겨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긍휼 무엇입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믿음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의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예능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느덧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4대 교회, 싸대기 맞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7교회가 칭찬도 받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이 4대 교회는 요즘 소위 말하는 싸대기 맞는 교회다. 혼만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한 말씀, 무슨 교회예요? 4대 교회, 싸대기 맞는 교회가 아니고요. 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7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면, 면면을 보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우상과 짝하는 등등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진노를 그치고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책망 가운데도 그 책망은 책망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매를 맞는 것, 그 매는 내가 잘 되라고,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더 믿음으로 온전해지라고 주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어때요? 정말 사람이 된 사람은 잘 들어야죠. 예.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 무언가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고쳐야 되겠죠.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여기에 4대 교회,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결코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 안에서 뭡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자, 나타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영은 뭐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주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금체 또는 7교회다라고 아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서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의 다른 이름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 보혜사. 원래 함께 곁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왜 계십니까?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길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때로는 외로움, 공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지혜 능력을 주셔서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죽은 심령을 살리는 분, 소성케 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필요한 분은 누구? 바로 7손에 그 7영을 가지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7별을 가지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죽은 심령을 소성케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내 뜻에 합당한 자고, 그들이 있기에 정말 오늘 사대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가운데 소수의 살아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잖아요. 의인 10사람. 예, 왜 그랬습니까? 오늘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두가 다 의인일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소수의 몇몇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자가 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사대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중심지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 사대였습니다. 사대라고 이름은 뜻은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아디라 도시로부터 남쪽으로 48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지역입니다. 자, 이 사대는 상업이 번영한 도시였고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사치하지 않나요? 그죠? 네. 사대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신앙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남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사치의 수단이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는 자리에 이르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물질이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고 사용하는데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되고 자신의 삶에 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대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상업이 번영한 도시였고 또 부의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 이 사치 풍조가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죠. 예, 실상은 저희들이 살아있다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보시는 판단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보실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받은 책망을 받은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묘 문화가 과거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고 낙고를 하는 것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들은 그 평장처럼 하면서 거기 이 무덤을 칠을 했어요.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회. 예, 무덤에 보면 하얗게 칠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송장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겉으로 보기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행여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양도구육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다라고 책망.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리는 뭡니까? 예, 남을 헐뜯고 예, 중상모략하는 이와 같은 건 이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의 마음이 피를 말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예,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정말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선을 행하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 율법을 다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예? 목자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이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책망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독사 어떻습니까? 예, 물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금방 죽잖아요. 사람이. 이처럼 독이 가득한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도 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 요즘 뭐 시체 말로 하면 편가르기라 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볼 때 의로운 사람만 인정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 책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오늘 계시록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인가? 예,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자.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요즘 세간에서는 요즘은 그런 노래 뭐 안 하겠죠.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어른들이 모이면 노는데 뭐라고 합니까?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노세 뭐 이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자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죽었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뭐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제하죠. 예.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만큼 행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행함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봐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닌 자, 또 말로만 행하고 말만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예. 자, 이처럼 성경에는 정말 죽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신앙의 죽은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성경 잘했어요. 아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근데 이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한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 죽은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섬김, 봉사, 강조하는 이거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늘 사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섬김과 봉,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얼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땅에 묻는 자,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대도 거두고 해치는 줄 안다. 내가 그 주인을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인이 와서 결산하죠. 그때 뭐예요?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픔의 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받은 바에 대해서 우리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즉시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5달란트 받은 종은 더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런 잔치 자리에 초청함을 받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직분을 헌신작전을 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직분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되려야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묻어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어두움에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죽은 신앙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은 어때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인정받는 우리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주님은 우리의 숨은 것,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분이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숨겨 있는 것조차도 은밀한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4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바로 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답게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7가지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요. 뭐가 복이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결과는 가뭄이 와도 가뭄 타지 않고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전하는 말씀이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음은 이제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피가 그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 2가지 회개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자범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회개는 평생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회개가 우리 정말 원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 짓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우리 뭡니까? 이 자백의 시간 하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지나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 마치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집에 오면 저녁에 세수하잖아요. 어때요? 깨끗합니까? 아니죠. 이처럼 죄성을 지닌 인간은 어디 가도 생활 속에서 정말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죄가 묻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마치 더러운 옷을 빨잖아요. 세탁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더러워진 죄는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먼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처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 앞에 온전한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시면서 어떻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입니다.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처음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그래서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자.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4대 교회를 통해 뿐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깨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일깨우라. 이 말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조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올 때 어떻게 성경에도 보면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는 도적이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강도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자, 깨어 있는 성도들만이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예배가 끝날 시간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3장 주신 말씀, 그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대교회 이렇게 이제 또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상이 따르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 이처럼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오늘도 우리 이처럼 흰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신하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걸 잘한 자는 종국에는 흰 옷을 입고 정말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외형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다. 정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이루는 우리의 능력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거룩한 전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